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아름답죠, 소리가. 수고 많이 했어요. 매주 일하면 참 좋겠는데 아이들이 매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아멘. 사랑은요, 이 사랑의 대상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줄까 또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이고 사랑의 특성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확신하고 확신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대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4절과 8절과 9절, 10절, 11절, 14절에서 7번에 걸쳐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이방 문화에 젖어버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7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게 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전염병을 주겠다, 거기다가 너희들이 상하게 만들겠다, 각 나라 가운데 내가 흩어지게 만들겠다,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요, 이 환난은 누가 봐도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항상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끝장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들을 그저 아프게만 하기 위해서 그냥 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야단치지요. 계속 또 잘못하면요 더 크게 야단을 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밝은 미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들, 그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인 사업가 썬더스는요 사업하는 족족 실패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족족 다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도 힘들고 고민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 치료 중에 정말 번민과 좌절로 인해 가지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조용한 밤에요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찾아오고,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가 해서 병원 문을 열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봤습니다. 복도로 나가보고 했더니 따라가는 중에 가보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 또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좀 더 빠르게 갔습니다. 갔더니요 가는 도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제 보니까 다리를 잃어가지고 이 보조 다리를 끼고 있고요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썬더슨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어르신 형편을 보니까 그렇게 즐겁게 노래 부를 만한 형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도 전쟁터에서 이 다리를 잃고 나도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이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흥얼흥얼 찬송 부르면서 또 청소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썬더슨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런 분도 이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서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는 손발이 다 있지 않은가? 내 몸은 그래도 병은 들었지만 고칠 수 있고, 병은 들었지만 그래도 내 몸은 건강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도 이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로부터 그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찬송하며 즐겁게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감당해 나갔더니 결국에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앞날은 밝습니다. 비록 현재는 좀 가난하고 현재는 좀 힘들고 현재는 내가 아프고 현재는 뭔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밝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망을 잃은 사람입니다.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바로 희망의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늘 피곤해 지치고 아무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근거한 희망은요, 우리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힘과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요, 늘 생기 있게 활발하게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서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결코 불안해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을수록 더 큰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진짜 평안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평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벌써 지나가버린 일도 걱정하고요, 아직 오지 않은 일도 가불해가지고 걱정하고,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 이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없었는데 도둑이 올까 봐서 늘 걱정하며 살다가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밤에 잠도 잘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의 일종의 이 정신적인 질병이지요. 그러자 그의 남편은 늘 그렇게 도둑이 안 오고 그리고 와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렇게 걱정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사람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을 깨서 도둑을 만났습니다. 도둑을 설득했습니다.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해치지 말고,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우리 해치지 말고, 당신을 2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있으니까 좀 만나주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깨웠습니다. 부인을 깨워가지고, 그 도둑이 마침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부인을 깨워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당신이 20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얼굴 좀 보라고. 그렇게 와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흉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인 것을 보고는 그 이후로 그 신경쇠약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도둑 같으면 얼마든지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서 집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00살에 준 아들을요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지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려주셨고, 그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그에게 큰 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 왕궁의 벽과 기둥은 수정으로 술을 놓은 것 같이 번쩍거리고 무지개처럼 아주 휘황찬란하게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지을 때 원래 계획은요 아주 큰 통유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나신 좋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 더 잘게 부숴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자. 그래서 그 유리 조각 하나하나를 벽에 그리고 기둥에 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각도가 이게 좀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그것이 나중에는요 빛이 비추이면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궁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항상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 들어주겠다.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배 밑층에서 자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여기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뛰어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함께 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풍랑을요 잔잔하게 만들어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밝은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나에게 평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고 회개하고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평안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밝은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면요 결국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실패와 어려움이 닥쳐도요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창조해내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더 복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두려운 재앙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끝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희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내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뛰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희망 있는 그런 미래가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희망임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기쁨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평강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